전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보았죠. 가라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 안에는 참신자가 있고 위선자, 거짓 신자가 있다. 참신자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위선자, 가면을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생각 같아서도 당장에 뽑아내서 모든 밭이 좀 깨끗하고 위선자 없이 거짓 선지자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왜 그러는가?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 가라지들을 먼저 다 모아가지고 풀무불에 불사를 것이다. 반면에 알곡들은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잘 놓아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곧 그들을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심자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죠. 그들을 뽑아내고 그들을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말씀의 통치를 꾸준히 받으면서 그들에게 유혹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분명해집니다. 맨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는 그 사이에 오늘 두 비유를 예수님이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니라. 33절 같이 읽을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겨자씨의 작은 씨를 심었다. 그 씨가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어서 자라났다.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는데 그 작은 누룩이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했다. 이 두 비유의 핵심 가르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즉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장과 성숙입니다.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것이 처음에 이만했던 게 이렇게 빵빵해질 수 있을까?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서 작용을 해서 그 변화를 가져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변화와 성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시지요.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찾아보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참깨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보통 씨들은 다 작지요. 적고 작습니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가 기대를 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나지 않을까? 이것이 어떻게 나무가 되고 채소가 될까? 그런 생각이 갖더라도 참 신비하죠. 시간이 지나고 또 물이 주어지고 햇빛이 계속 공급이 되면 그 안에
푸릇푸릇하고 초록빛 때는 작은 새순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사이에 2주, 3주가 지나면 부쩍 자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나무와 또 우리의 볼 것을 제공하듯이 이 겨자씨 한 알도 밭에 심겨집니다. 심겨져서 이게 과연 자랄 수 있을까 염려를 뒤로 하고 이것이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자람. 씨로 볼 때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여기 보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안의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하게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누룩이 가루들을 다 부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떨어지면 우리 심령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말한다면 이 누룩은 내 안의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실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게 하고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MBTI라는 것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쩌면 내가 이런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기질과 성품과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각자의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를지라도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즉 죄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대목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르다 그랬죠. 좀 더 착한 사람이 있고 덜 착한 사람은 있습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은 있지만 또 그보다는 좀 덜 포악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착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 악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죄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나를 죄인이라고 했다고 또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좀 더 착해지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보다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의 피의 공로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것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듣지만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이 행함이 아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는 겁니다. 아니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됩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나는 죄가 없더라도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로가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치르신 그 공로가 믿음으로 나의 공로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의롭다 하심을 주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이제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함과 연결을 시킵니다. 너희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 되었다면 이 의인에 맞는 행함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칭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권면과 권고를 날마다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 안에는 두 법이 있다. 두 법이.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법이 있고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법이 있다. 이 법이 날마다 싸운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두 법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과거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백성답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여전히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부싯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붙일 때에 우리가 통나무 같은 걸 붙일 때에 우리가 불을 통나무에 바로 붙이나요? 안 그렇죠. 처음에 뭘에다 붙이죠? 종이나 이렇게 얇은 이렇게 솔가지들에게 불이 붙기 시킨 그런 것에 성냥개비나 라이터를 통해서 불을 붙이고 거기에 조금 더 두꺼운 나무나 불 붙이는 것들을 더하고 마지막에 이제 두꺼운 나무를 얹듯이 이 부싯깃, 아래와 불에 잘 붙는 그러한 아주 얇고 불타기 쉬운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짓기 쉽다는 거죠. 여제한 부패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 인정하고 멈춰 서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는 죄짓기 쉬운 자니까 아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심겨진 것처럼 확장되고 또 누룩이 가로 서말에 들어가서 모두 부풀게 한 것처럼 변화를 일으키듯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성장해야 되고 또 내 안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변화와 또 성숙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이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왜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교육을 하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분명하게 거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 과자 하나에 속이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듣고도 이제 사탕 하나 준다 그러면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탕 하나 따라서 갑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무너지죠. 저것이 언제 커가지고 저걸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 마귀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혹에서 이기고 넘어서고 온전한 사람이 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해서 건장한 청년같이 성숙한 어른같이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줄 아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갖자 그렇게 또 다짐하며 출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이 읽으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는 더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와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여러 가지 세상 온갖 소욕들을 다 끊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과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키가 자라고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십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나요? 매번 듣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걸 아는데 잘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죠. 매번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좀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싶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앙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나님과 교제해야겠다. 거기에 우리의 열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90년대 유명한 개그맨 부부가 계세요. 그분이 요즘에 종종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남편한테 물어요. 그 아내 되시는 그 개그우먼 그 누구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나도 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자 되는 분한테 그 남편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뭐 잘 지내고 있겠지. 나도 몰라. 그럼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하셨던데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나도 신문 기사 보고 알았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부부예요. 이혼 안 했어요. 한 집에 살아요. 서로 다른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인데 소통이 없는 거예요. 뭐 잘 살겠지. 그리고 무슨 잘 됐으면 잘 됐나 보다.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어떤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그걸 액면 다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 소통이 없겠어요, 부부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제와 교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제. 이걸 두 개를 좀 구분해 보자면, 교제라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된 걸 교제라고 말을 한다면, 교통이라는 것은 그 관계가 깊어지고 꾸준히 서로 오가는 것을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러면 교제에서만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해야 됩니다. 교통.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거 분명해. 나 믿음 잃지 않았어. 그 믿음은 분명해. 그 사실만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통의 과정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성장이 없는 하나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웠죠. 4개의 밭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 그 다음이 돌밭,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 이러한 3가지 밭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이 됩니다. 세상의 염려, 또 말씀의 그런 걸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늘 만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교통으로, 또 마귀가 우리를 회방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귀의 회방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도 답답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언제 네가 이렇게 잘하기를 원하느냐.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서서 기다가 서면 또 너무 기쁘고 서 있는 아이가 뛰어다니면 더 기쁘고 또 점점 자라서 엄마 아빠 말을 하게 되면 더 기쁘고 그 아이가 점점 커서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모양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알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만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단단해져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늘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어서 성숙하시길 원합니다.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20대가 되었는데 마음은 3살이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 생각이 어려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성장이 한다면 그 마음의 생각도 단단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잘 하십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온갖 거짓 것과 탐욕과 위선과 이런 것들도 다 물리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의 돌봄과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자의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학교. 어디가요? 교회가.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입니다.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누구 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합니까? 맞습니다. 신자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누구를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도 않겠지요. 이전부터 있었던 주장하는 반대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 물론 거기에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들,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런 모습도 아마 이제 좀 생각이 됐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세우신 목회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우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우신 목회자와 지도자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칭찬과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잠깐 하나님께 신앙의 길을 떠날 때 목회자가 권면할 때에 내 자신을 위해 권면하는 것으로 알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하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또 교육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같이 읽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께서 말씀하신 그 교리, 우리가 믿는 바를 계속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내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돌봄과 지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서 성장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고
짧은 시간 문답을 하는 것도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경험하시는 거겠지만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있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또 그 안에서 모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봄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또 2월 한 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아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또 가로서말이 다 부풀었듯이 은혜와 또 자라남과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이 교회 안에서 잘 돌봄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는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